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은 점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저 땅끝까지 다 들어갈 것이다. 아시아도 다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복음이 편만하게 되면은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진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는 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발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와, 하나님 말씀이 세계를 지배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최고의 수훈갑이 어디냐면 예수님 말고 최고의 수훈갑이 12사도 말고 최고의 수훈갑이 쭉 보니까는 이방 세계에서 누구냐면은 황제예요. 313년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드디어 인정하고 꽝꽝꽝 찍고 국교로 다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그 연도와 콘스탄틴 그 황제가 엄청나게 뭡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분이 꿈에 봤는데 십자가가 이기 있다 그랬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기독교의 획획한 공이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제1등 공신이고 그 연도가 바로 313년이고 그 황제가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추수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사예요. 이걸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느 책을 보더라도 지금 다 그렇게 교회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데서는 딱 교파에 따라서요, 거기에는 또 이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보니까는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작게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그것이 결국은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딴 것까지 복음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로 큰 이제. 캐톨릭이 기독교거든요. 그게 분파된 것이 이제 개신교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요, 굉장한 거죠. 아메리카 대륙도 그러고 밑에 그 브라질 같은 것도 전부 다 캐톨릭이죠. 많죠. 캐톨릭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기독교가 많은데요. 기독교와 캐톨릭이 되는 거고. 아시아도 이제 그런 것이고요. 유럽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이고 교회가 발전해온 과정이고 이렇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요, 이 시간에 과연 성경을 한번 보자고 합니다. 성경을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고. 지금 이것은요, 물기바다 덮음같이 해서 이렇게 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이제 이게 푹 편만해지고 하면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갭이 있는 거예요. 물기바다 덮음까지 덮었는데 교회가 많아지기는 많아졌는데 덮음까지 됐는데 과연 그 열매가 진짜 열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열매하고 당시에 그 중세 시대,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로 와가지고는 그 모든 것들의 열매가 틀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줄기를 여러분 하나 놔두고요. 일단 밑에 줄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첫머리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4절에 이제 뭡니까 3절 4절에 보니까는 이제 사도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120명이 같이 받죠.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46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습니다. 자,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여러분, 당신이 우리나라 성전 되지만 이 템플에 아주 전이죠.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그죠? 6년 받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전을 말하겠죠. 예루살렘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였는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똑같이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집에서 떡을 떼며 돼 있죠.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돼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뗀다 그 말은요, 이 음식과 떡이 두는 사실 떡이 음식인데요, 분리시켜 놓은 것은 떡을 뗀다 그 말은요, 이 떡은 성찬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말한다고. 아멘. 그러니까 성찬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 성찬식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기념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념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이상에 이게 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교회가 다 풀려버려요. 이걸 알게 되면은 교회의 모든 그 의문들이 풀려버리고, 이걸 알게 되면은 교회의 라인이 나와버리고,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알게 돼버리고, 아멘.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의 의미를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걸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너를 알라. 아멘. 하나님 오신 이유를 알라. 그 아멘.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인물이 된다. 그 알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는 성찬식 할 때는요 빵이 하나예요. 하나. 그죠? 쪼가리가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로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 떼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내 몸이다. 내 아멘. 몸이다. 내 몸을 떼가 주다가 말입니다. 내 몸을 떼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몸을 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떼라 그 말이 되겠죠. 네 몸을 떼가 제자들에게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떼는데 떡을 뗀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지금 떼주는 겁니다. 아멘. 떼주는 거예요. 지금 12사도가 베드로가 만약에 그 집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떼는 것이고 나도 똑같이 떼줄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떡을 떼면서 기쁨과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그러면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떡을 떼고 난 다음에요 감격을 해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집에서 최고로 잘 만드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이. 그래 음식을 다 나눕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교제예요. 먹으면서 뭡니까?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우애가 단독해지는 거죠. 이게 교제예요. 교제예요. 그냥 음식 먹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시초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그죠? 시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면 집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요 우리나라 말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요 그들의 집에서 NIV 성경은 그들의 집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아멘. 그런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집으로부터 집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요 만약에 지금 요 앞에 보면 3,000명이 구원받다 그 믿고 세례받다 안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근데 그 3,000명이라는 숫자가 한 날에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나뉘어 가지고 이 왜냐하면 시제가 미래형이고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인구 숫자가 25,000에서 3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3,000명이면 10분의 1쯤 되겠죠. 10분의 1이 한꺼번에 한 날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요, 쭉 앞으로 있을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1,000명, 2,000명, 3,000명, 1,000명으로 가정해 봅시다. 500명만 되어도요, 500명이나 신났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그럼 500명이 한 집에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모여요. 예루살렘 전에는 모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못 모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From house to house가 맞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이쯤 해가지고, 먼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니요, 좀 하나 더 할까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은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은 사울이요,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는요, 박해가 나는데, 뭡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예루살렘에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이제 울고 난 다음에 교회가 사울이 이해가지고 잔멸을 당합니다. 그죠? 잔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잔멸을 시키냐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다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제가요, 좀 전에 집에서 집으로 예배를 드렸다 돼 있죠. 아까 조금 전에요. 각 집에서요. 지금 각 집에서 떡을 뗐다 그 말은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아니요. 좀 이따가 합시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교회를 잔멸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보십시오. 잔멸할세 해놓고 뭡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각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from house to house로 또 되어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들어간다. 집집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교회당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것은요. 뭡니까?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끄집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다 그 말은요. 그때 당시 집집마다 있던 성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도행전 이게 지금 이 누가가 쓴 이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들어가 있는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명해버립니다. 교회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고 네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너 교회가 하나가 두 개가 모여 있으면 그것이 집단적인 교회이고 하나가 있으면 너 교회이고 단일 교회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인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시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꼼짝 마! 다 체포해!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건데 그럼 성도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각 가정마다 들어가지고 브로마 투 하우스 이 집에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저 집에다 다 꺼내내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다 잔멸해가지고 이 잔멸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 유대로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요 이쯤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세인트로 보고요 성도들로 본다고 하면요 공동체로 본다고 하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큰 교회에다가 하나 탁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가정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체들. 그러면 가정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도대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은요. 에베소 교회가 들등 하나 있어가지고 에베소에 편지 띄울게 그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띄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편만에 이제 펼쳐져 나가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이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가 막히게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죠. 옛날에 확대가족 시대 때 그죠? 대가족 시대 때 그러면은요 거기 뭡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삼촌들이 있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요 제사를 드리면은요 그 집안의 장손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8종까지 다 모입니다. 모이면요 한 가정에 작으면 30명, 중간쯤은 50명, 70명, 좀 많으면 1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 마당이 있는데요. 마당에 80명, 7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50명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장소가 좁으면 꼬맹이들은 저리 가. 그죠? 꼬맹이들은 저리 가. 그래서, 좀 청소년 이상 좀 되면 이제 모여가지고 딱 줄 서가지고요, 그 절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잘 사는 가문이다. 그러면요, 제실이 있어요. 제실이 있으면요, 거기에는 한 100명, 200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좀 더 크다 하면 300명까지도 모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이걸 따지고 보면요, 옛날에 만약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으면 처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다 모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장손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내가 다 모여. 그죠? 옛날에 장손이 입이 엄청났으면 셌습니다. 다 모여. 다 모이는 거예요. 가장이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다 오는 겁니다. 오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0명이 모일 수 있고, 50명이 모일 수 있고,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데는 200명, 300명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예배 공동체였어요. from house to house 맞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했으니까 또 그 집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드려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다 합치놓으면은 하루 종일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가 왔어. 친구가 왔는데, 정말 좋네? 나도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다가 자기 식구를 다 불러 모은 거야. 불러 모으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다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사도님, 우리 집에도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또 하나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들은 뭔가 맨날 가르치게 되죠. 예수님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칠 때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 형성되었던 교회예요. 아멘. 이것이요, 예루살렘 교회만 있은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요. 이것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 형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야, 그래, 내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구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도들이 지금 말입니까? 자기 유대인들 구원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 8장 이전에 나오는 그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의 클라이맥스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사도들 빼고 다 이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잔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색출하면서 다 죽이니까 뭡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요, 예루살렘에서 10년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 있어도 안 되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지 하는데 안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핍박을 주고 흩어버린 거죠.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흩어진 사람이요, 어디로 가느냐면요, 구브로와 안디옥 이쪽으로 갑니다. 아까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요, 거기에, 베니게하고 구브로하고 안디옥에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안디옥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는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거기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들습니다. 그래 이런 보십시오. 모이게 들기 시작하니까는, 야, 그러면 우리 예배당 그게 짓자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작하니까는요, 막 아까처럼 이게 집집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음이 파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급되기 시작하니까는 거기에 가장이 이제 뭡니까? 거기에 그 사람,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요, 최소한
몇 년 이상을 갖다가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은요, 가르치는 것은 인간들이 가르치지만은요,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겁니다. 눈을 뜨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흩어버렸거든요. 흩었다 그 말은요, 이미 찍어놨다 그 말입니다. 니는 아프리카로 가고 니는 어디로 가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오고 간 겁니다. 안디오고 가니까는 뭡니까? 이방인들 많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막 복음에 박봉합니다. 근데 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정교회가 당연히 불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불어나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가지고 지금 가정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핵가족 아닙니까? 지금은요, 5명, 한 가족에 많아야 4명, 5명이죠. 많아야 그렇습니다. 요즘 애 안 나니까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좀 살아계신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6명. 또 옆에 형제가 있다. 그러면은 8명 다 합해가지고 그럼 부모님 있다 10명 정도. 가정교회 해봐자 지금은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에요. 지금하고 옛날하고 틀린 거예요. 그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머리에 박아십시오. 안디옥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의 덩치가 있어가 그게 아니고 아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더라. 아멘.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알라 그 말입니다. 아멘. 좀 이따 나옵니다. 이 원리들이 왜 하나님이 이게 떼어지는 원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이 벌써 나와버리죠. 아멘.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는요. 예루살렘에서 들어보니까는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뭐야 이방인에게 지금 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 그러면서 바나바가 구호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나바한테 그거 한번 가봐라 그 말이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맞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알아보거든요. 형제끼리 통하는 겁니다. 바나바님, 사도, 그죠? 사도의 준합니다. 바나바가 너무 좋으니까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이미 이제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심한 데다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죠. 완전하게 헌신해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가르쳐. 그래서 1년을 가르쳐요. 아멘. 가르치니까 또 막 부흥을 한 겁니다. 아멘. 그렇죠. 부흥했다 그 말은요, 큰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가정 공동체가 계속해서 채워져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1년을 있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야, 바울아, 내 너희들을 따로 세우겠다. 이제는 세계를 전도하자. 이제 지중해를 전도하고 나중에는 로마로 가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게 1차 전도여행, 2차 아멘. 전도여행, 3차 전도 이렇게 아멘.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세울 때 그 말은요, 에베소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체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골로새 지역에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딱 가보니까요, 브리스게로 아굴로가 있는 겁니다. 점막 깁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합시를 해가지고 그 집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가장 아닙니까? 거기에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들도 있을 것이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제 때로는 몇 개월 있을 수 있고, 때로는 1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1년 6개월 있을 수 있고, 있으면서 뭡니까?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가르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니까는요, 또 가르침 받은 사람이 또 하고요. 바리스기라와 아굴라가 그냥 있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형식이요, 바울이 가기 이전에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견되어가 안디옥의 교회가 생성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그때 당시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침 받던 사람들이 이미 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정이니까 가면은 그 전도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에 그 일하는 직장 동료가 구원받을 것이고, 그죠? 내 상사가 구원받을 것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이룰 것이고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형성되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인차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해가지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원래 안디옥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확인차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는요, 원래 독립적인 개교회다, 그 말이죠.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그것이 세워진 교회이고,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지배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쁜 지도자가 생기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너가 내 말 안 들어? 까불고 있어. 너가 이단이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 그것도 하나 증명되고요. 그래서 아무튼요, 그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교도 그렇죠. 로마의 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못 가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로마서예요. 로마서 선생이고, 나중에 정말로 이제 끝내는 가게 됩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을 동안에, 그죠? 같은 영감 있을 때는 온 이틀 동안에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로마에서 흩어져 가지고 진짜 인정하는 사람을 가지고 또 그 집에서 가장으로서, 그죠?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이해해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퍼뜨려지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알곡이 되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원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전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하로 있을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판명이 되죠. 오신 이유예요. 이 복음은요, 좀 이따 말씀드리게 되면, 이 복음은요, 떼주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것처럼 그분의 몸을 떼가주는 겁니다. 떼가주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지구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계속 떼어가지고 주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떼가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는 거죠. 안 흩어지니까는요, 지금 흩어지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렇게 크게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냅둡니다. 냅두면서, 야, 계속 파견하기 시작해.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 당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요, 예루살렘 전이 파괴되는 소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파괴된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들은요, 그 이전에 이미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다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알고요, 아프리카로 복음 전도라고 하고,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로 가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순교를 당하시고, 실제로 전도지에서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고요, 베드로도 아마도 그쪽에 갔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순교 당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분은 또 아프리카에서 순교 당할 수가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점점 진짜 발전해 가는데, 발전해 간다고 말하면 계속해서 교회가 들어간다, 그 말이 되겠죠. 곳곳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전은 드디어 파괴되어 버렸고요. 70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파괴되어 버리고 우리 사도 요한만 남아가지고 밤모습 귀환 갑니다. 귀환 가기 전에 이제 그분이,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사도들이 또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또 아니면 성도들이, 이미 흩어지던 성도들이 가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더 이제 전도하면서 그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디모데도 그러고 디도도 그러고 또 아니면 그 교회가 당시에는 이 사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회 전도인을 두는 겁니다. 전도 두가지고 한번 가서 잘하고 있는가 봐라. 그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보내면은 에베소 교회 하나만 그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 가보는 거예요. 그분 중에 이거 가가지고 잘하고 있는가 보고, 또 보고도 받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제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단이 가만히 냅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이상한 사상을 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서 육은 악하다, 영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을 하등화 시켜버리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장성하는 겁니다.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요, 이제는 안 되겠다. 전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람의 야망에다가 넣어버리자. 이 교회를 정치에다가 넣어버리자. 이렇게 탁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가 교회에서 이거 가이사 아닙니까?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와 세상의 정치와 연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정치와 연합하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이미 교회가 타락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인정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좀 전에 말했지만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 압제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그렇죠. 이 교회는요, 정치와 연합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과 연합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연합되면요,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면요, 정치와 연합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평안하죠. 인정해줄게. 연합되기 시작하면요, 뭡니까? 세상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정치는 파워거든요. 정치는 커야 됩니다. 정치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A 장군, B 장군 하나가 안 되고 다 모이고 병사들 다 모읍니다. 그래서 정치가 확대하기 시작하는데 그게요, 큰 구찌를 만드는 거죠. 큰 구찌를 만드는 데는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힘이 있죠. 파워가 있죠. 명예가 따라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요, 힘을 만들 수 있고 명예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싹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에 드디어 교회를 끌어들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인정해 줄게. 그동안 핍박한다고 우리한테 많이 핍박을 당했지. 내가 너희들 인정해 줄게.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이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 내가 인정해 줄게요. 우리 속사도들 인정해 줄게요. 그러면서 다 모읍니다.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사실 핍박을 받다가요, 인정받으면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은요, 맨날 가두고 하다가요, 안 가둔다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갔는데요, 가보니까요, 처음엔 좋은 겁니다. 좋은데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와 연합하는 자체가 아니야 하면서도 가봅니다.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는 자꾸 회의가 만들어지는데 보니까는요, 세상적인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교리들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짬뽕이 되기 시작하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그러지 않냐고, 우리도 교회를 인정해 줄게. 너희들도 국가를 인정해 주고 너희들도 황제를 인정해 주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지어줄게. 크게 예배당 지어줄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라. 마음껏 예배 드리라. 크게 지어줄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크게 지어주는데 거기는 돈도 있는 겁니다. 권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일부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죠. 아니면은요, 회색 분자들을 갖다 포섭을 해가지고 내가 너 지도자 세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점점 더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 수장으로 세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뭡니까? 다 모아가지고 313년에 공표를 하죠. 그래서 국가교회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점점 더 뭡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교황이요, 황제를 이겨버립니다. 황제를 이겨버리고 나중에는 그 황제가 교황에 의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A 나라이건 B 나라이건 C 나라이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쉽게 말해서 그 기독교의 최고 수장은 교황이다 그 말입니다. 교황. 그러면 교황이 저 황제 나쁘라고 이야기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황제가 나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드디어 서서히 권력이 교황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다 생략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교황권위가 잘 올라갑니다. 그죠? 요렇게 되니까요, 진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기에 같이 못 있겠죠. 못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진짜가 같이 있으면 진짜는 사실은요, 힘을 못 씁니다. 가짜에 의해 가지고요, 이게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황제한테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황제한테 절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황제한테 절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절 안 합니다. 여기서 벌써 갈라지죠. 그러니까 회색 분자이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대번에 핍박 들어가죠. 그러면 회출될 거 아닙니까? 색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고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들은요, 가정 공동체들은요,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교회가 득실을 하면서, 진짜 가짜 교회가 득실을 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내 사람을 죽이러 전쟁하러 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거는요, 진짜 교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교회는 다 들어가 버리고 이제 사라져버리고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가짜 교회가 딱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회 행세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거대한 집단 아닙니까? 이제 거대한 집단입니다. 거기에 돈이 있죠, 명예가 있죠, 힘이 있죠. 그러니까 다 추종 세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지고 같이 이제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쫙. 이거예요. 국가가 뭡니까? 종교라는 세력을 얻고 있으면요, 등이 얻고 있으면요, 훨씬 더 이게 정치하기가 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등에 업어야 되겠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뭡니까? 같은 종교를 가져야 된다. 같은 종교를.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오다를 하더라면요,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국교화시킵니다. 국교화. 국교화시키고, 그걸 좀 더 나아가면은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우리 국교화 안에, 그러니까 뭡니까? 기관교회가 생깁니다. 그죠? 기관교회도 거대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되고, 기업이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면요, 이제 뭡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대형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겁니다. 대형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왜냐면요, 그러한 모습을 본다니까는 기업이 진짜 되어가지 않습니까? 기업이 되어가고 기업이 융성하니까요, 아, 저렇게 하면은 교회도 커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교회는요, 지금 밖으로 아까 말했지만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밖으로 드러난 교회죠. 밖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것은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죠.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떼어서 줬죠. 맨날 떡을 뗐다 그랬죠. 맨날 떡을 떼는 거예요. 나를 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가져오는 거죠. 남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내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죠?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떡을 떼주는 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떼가 주는 거고, 하나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다락 밖에서 내 몸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치 세력이고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합쳐가지고 바벨탑이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가지고 힘을 기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마인드가요, 큰 게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싶을 때도 힘을 길러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싶어 하고, 내가 내 기업에 세계에서 1등 기업이 되고 싶다면 힘을 길러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인류 기업이 되고 싶어 하고, 이것이 다요,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은 나보다 못해야 돼. 남의 모든 조그만 기업들을 나한테 다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최고의 기업이 된다고 하면요, 모든 자그마한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다 흡수를 해가지고 내가 최고로 봉을 오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밑에 있어. 그렇죠? 요거는요, 예수님의 원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한다 그 말은요, 사단의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 다 나한테 와. 너희들 작은 교회들 다 나한테 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시 떼줄게. 내가 다시 너희들 좀 퍼줄게. 이 말입니다. 조금 떼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님의 온전한 몸을 떼주는 거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원리는요, 주님의 그 떼주는 원리하고 반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결이 다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밖으로 점점 더 성장해 온 거 있죠. 이거는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에 다 이제 분포된 것 같고요, 대형교회들이 즐비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니까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죽어있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초대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은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떡을 떼주는 그 원래 거기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 거죠. 거기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셨을 때에, 회개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법이 뭡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헌법이에요. 그 헌법에 대치된다 그 말입니다. 너의 야망을 위해서 내가 마귀와 손을 같이 잡았구나. 마귀는 나를 대적해가지고 저렇게 되는데 나를 대적했던 그 마귀를 손잡아가지고 네가 지금 높아지고자 하는구나. 네가 지금 커지고자 하는구나. 네가 지금 바벨탑을 쌓는구나 그 말이에요. 뭡니까? 초대교회 지었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그게. 그 원리를 모르고 지금 속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사도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라우디게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교회여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알라. 안약을 봐라 그 말입니다. 발라보면은 안약을 싸가지고 발라보면요 정말 벌거벗은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보이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진짜 교회를 추구합니다. 진짜 교회를 짱망하고 진짜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어디서 파생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떡을 떼 주실 때 그때 진짜 교회가 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왜요? 왜? 오늘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우리가 예루살렘 전에 그 모형을 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파악이 생겼으니까는 우리 다 크게 진짜 명성을 살리자 그러면서 크게 모아 했습니까? 그거 있었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12사도가 그때 당시에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압제했을 때 그때 안 오셨어요. 그때 안 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크게 지어버립니다. 헤롯도 지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지을게 그러면 크게 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센터 만들어가지고 자 세계로 복음 전할게 뜩 전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12사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내가 너희들 대신 죽을게 하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된 것 어떻게 해서 파급되고 어떻게 해서 깊이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갔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를 봐도 그러고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러고 에베소 교회를 봐도 그러고 빌립보 교회를 봐도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내 가정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거대한 공동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많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관심이 많다 그 말입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질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집 가가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떡을 뗐던 거예요. 야 귀찮아. 언제 따라 그러냐. 다 모여 여기 다 모여가 다 할게.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거기에서요 비좁으니까 실리적으로 해요. 그게 뭐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사랑에 넘쳐서 나만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곳은 아니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교회의 성장을 목도하고 봤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아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합법을 행하는 자여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여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큰 칭찬과 상이 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원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다 기록된 것도 없고 2000년이 지나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중세를 거쳐서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근대 현대를 침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시국에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의 성장이 이것인 줄 알고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아버지의 무리받았던 번까지 복음이 편만한 것이 아니라 무리받았던 번까지 지금 교회가 망가져 가고 있고 구원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타락해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없으면 마지막 때의 말시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구원받은 자가 없으면 전쟁이 나고 싸우고 오히려 거기 앞장서고 있는 데가 아버지 기독교 국가에 있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밑으로 가보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작다고 생각한 것, 가장 아버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개인에게 가정에게 있었고 그것이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 아버지 전했던 것입니다. 기뻐가지고 남들은 모릅니다. 기뻐가지고 그 가정에서 아버지 떡을 떼고 그 가정에서 아버지 가르침을 받고 그 가정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대변되었고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던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변되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 바쳐서 글을 썼고 생명 바쳐서 쓴 그 글이 아버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목듣게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교회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흥왕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흥왕한다 그 말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이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살게 하시고 옆 가정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 때에 그때 당시에 그 구성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비록 핵가족이지만은 기껏 나가봤자 아버지 그때 당시에 그 가족 제도에 버금하는 그 정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을 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나라가 흥왕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나이다.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쩝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나도 가정교회를 세우고 싶고 나도 교회를 세우고 싶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길로 아굴라처럼 나도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구원받고 베베자매가 구원받고 그들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한 것처럼 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떡을 뗐던 것처럼 나도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떡을 떼어 주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떡을 떼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몸을 떼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자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을 위해 죽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재능들, 나의 모든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나를 취하시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와가지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때에 여러분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나의 아들을 내게 주마 나의 영을 내게 주마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버지 만나주시고 찾았듯이 그들을 안수하시고 하나님 친히
하나님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군의 아버지와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